오늘은 피카소 온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는 언약 공동체인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이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 긴 시간이 흘러서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흩어졌고 흩어진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빛과 소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 역시 그 사랑의 빛을 줬기에 또 아직도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을 뿐 아니라 당연히 명령으로 세워졌죠. 교회는 동시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다. 성경은 교회에 세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또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흥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어떤 그 기분이 드십니까? 마음이 그냥 늘 다니는 교회니까 오늘도 교회 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세워진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까지 세워지고 유지되느냐,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점에서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한 점마다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존재하다 사라집니다. 그런 그 점이 이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 자체가 다 교회를 위한 회람 서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를 함께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기록 중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과 23절은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9절에서는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듯이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신 일, 그리고 모든 정사와 건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2절과 23절은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본문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3절 한 번만 잘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도 쉽지가 않고 영어로 번역된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어로도 마찬가지죠. 아주 왜냐하면 명확하게 I love you 이렇게 딱 하면 딱 좋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피하여 갈 수 있는데 사실은 20주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20주년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식은 조금 편안하고 명징한 말씀으로 나는 좋겠다 생각이 계속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이끌어서 언젠가는 한 번은 봐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해서 인들지만 이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이라 그래서 온 우주 창조 세계를 바로 이 만물이라 그럽니다. 이 창조계가 그의 발 아래 있다. 이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계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명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기를 온 우주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곳도 없다. 그랬어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일까요? 이미 만물이 그 발 아래 있다고 하였다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복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 성경들이 이 본문을 그냥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냥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 그런 건 놔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60년대 이제 우리 캐톨릭이랑 개신교랑 함께해서 만든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의역하여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로 하셨다. 그럼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제, 의미가 조금 다가오고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첫째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모든 창조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이 본문이 그리스도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혼돈 때문에 생기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일단 이 시작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게 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 가면 바로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자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였는데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였는데 갑자기 몸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 뭐죠? 결코 교회의 머리로서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이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는 순간, 교회의 통치자가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이더스 목사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의 원천과 중심이 된다라고 이 문을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다.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가서 팔도 손도 다 움직인다. 머리가 망가지면 우리 모두 기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서 또 당시에 이 의학적인 상식에서도 머리가 모든 것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생명과 원천과 중심이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머리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멈추면 모든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의 기능과 존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생가사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오직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한 교회가 되려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몸이 붙어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나가 됩니다. 그 생명이 바로 머리로부터 공급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같은 생명을 받을 때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려면 바로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몸의 머리입니다. 그죠?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역시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유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창조기 안에서 창조계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창조기 안에서 창조계를 충만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죠? 또 도대체 그 의미가 또 명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계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이는 그리스도. 충만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플레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하다, 풍성하게 하다, 완벽하게 하다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 우주를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이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충만함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우주가 아직 충만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충만케 하시는, 완벽하게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우주는 이미 완성된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모든 충만의 원천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이도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인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완성하다, 이제 완벽하게 채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주를 충만하게 하듯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다. 근데 그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싸움 같고 말놀이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를 완성시키는 이도 그리스도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이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충만함인데 여기서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몸이 되려면 머리가 필요하듯이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위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체가 있어야 몸이 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체된 우리가 몸의 충만함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20주년 기념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다음은 좀 쉽게 나갈 건데요. 이 말은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 우리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교회의 충만함의 그 일부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충만함으로 완성시키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주 의미심장하게 표현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아버지가 집안에서 자기의 아들을 보지 못하면 집이 텅 빈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듯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성부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 다시 한번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완전함의 일부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이 문제에서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또 뭐 불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얼굴에서 기우뚱거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완전하셔서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보자이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육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마치 머리가 영광을 나타내려면 몸이 필요하듯이 교회가 필요하였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몸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모든 목적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충만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그 영광이 완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서는 충만하지만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충만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불완전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이저스 목사님 좋은 비유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는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죠? 완전하죠. 눈도 있고 눈도 다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숙합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는 완벽하지만 아직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자리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충만, 플레레오, 완성, 완벽하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충만함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충만함을 위하여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충만함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충만해가는 일에 우리가 한 일부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은혜입니까?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만함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뭐죠? 교회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냈고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고 복음을 듣게 하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나라의 일부가 된 겁니다. 채워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온갖 죄 짓는데 아주 그냥 1등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나라의 일부로 삼아주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부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충만한 상태, 즉 완성된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원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 있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지 못했을 텐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의 일부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저만 감동이에요. 저만 감동이야.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내가 뭘 잘난 것도 없는데 온갖 이기심이 빠져 살아가는 아주 그냥 더러운 존재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의 일부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일부분을 삼은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영광스러운 상태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숙함을 위하여 우리의 열심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몸이 있어도 게으르고 운동하지 않으면 빨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리 몸이 있다 할지라도 게으르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을 주신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지체, 하나님의 충만한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좀 더 명확히 다가옵니다. 첫째로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죠.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받았으니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면 불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반드시 일을 행합니다. 이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공의로, 공공선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 간의 분쟁을 없애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이 일이 막중합니다. 지체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고 죄의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체된 우리들의 하나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는 건 한 생명을 받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쟁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며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지체의 자세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내 상황이 이렇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기도해봐. 한 영혼을 죽기까지 기도하면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질 거다.
제가 얼마나 막 이게 참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를 돌보게 하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지체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함께 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또 함께 아픔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충만하게 될 교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부가 된 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고 지체 간에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입니다. 몸은 머리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머리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체들이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몸에 생명의 원천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고서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남으로 이렇게 됩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서로 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도 닮고 말투도 닮습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자연스럽게 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의 충만함이기도 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어제 강의했던 강영환 교수님 말처럼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이타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 그러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일에 수동적입니다. 그죠? 우리 몸은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도 머리로 와야 됩니다. 수동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그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받은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능동적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잘 못해도 열심히 나가서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도 목사는 몸이 아픈 것도 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일리 있는 것입니다. 게을러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수동적이지만 은혜로 사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좋아졌지만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나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앞서 드렸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성숙하고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선한 공공선을 위하여, 개인의 선도 공공선을 위해서 공적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선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충만한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는데 일부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만함을 이루는 일부분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충만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기억하고 다시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죠? 주님 맞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원당교회처럼 80년은 견뎌야 돼요. 80년. 80년이면 3대째 목사가 오는 겁니다. 3대. 예. 우리 교회에서 3대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천승기가 이제 지금 불안하니까 박지원을 한번 기도해보고 하여간 여러분 가운데 3대째. 또 모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사가 나올지 모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서 우리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아마 그 시작이 목사이고 장로일 겁니다. 그렇죠? 직분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 13이들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바르게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새로운 20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일부로서 주님의 충만함을 위해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맞이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맞이하는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